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말로그 교사대학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된 홍승영 목사입니다. 지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총회교육개발원이나 총회교육부 사역을 통하여 또 이번엔 스말로그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000년대는 한 17년 반 정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라는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했었고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입니다. 했고 또 그 뒤에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라든가 또 전도폭발훈련 본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폭발훈련 전략위원으로 셋업하는 사역을 좀 같이 섬기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뵈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사역을 쭉 한다 그랬지만 저는 제일 많이 한 거는 사실은 청년 사역이었어요. 한 10여 년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어린이 부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부서에선 청소년부를 3년 이렇게 사역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뭐 5년, 10년씩 다 이렇게 사역한 감사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하는 동안은 어려워도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화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스말로그에서 여러분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면 받으신 강의안들 한번 참조하시고요. 제가 길게 써드린 글들은 대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은 주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청년을 하고 어린이를 하고 하면서 제가 그 둘 사이에 큰 차이를 봤어요. 뭐가 제일 큰 차이냐면 청년부는 재미있어요. 어린이들은 재미있나? 예, 우리가 행복하게 섬기기는 하지만 사실 재미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 이유가 뭘까? 청년부는 분명히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나?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면 주고받고가 좀 됩니다. 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요 하고 또 아이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물어봐도 좀 대답돼요. 어린이들은 집사님이 별로 나눠줄 게 없잖아요. 뭐 부부싸움을 극복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고, 시장에서 얼마나 물건을 싸게 샀느냐 뭐 이런 것도 별로고,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이런 거 한다고 또 뭐 아이들이 같이 그렇군요 저도 선생님과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눌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 교환, 인터랙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의 제일 큰 차이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이 사역은 한없이 뿌려가는 것이고 청년 사역은 의외로 또 걷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아이들이 헌신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장지교회도 작년에 이제 오랫동안 찬양을 하던 형제가 엠넷에 있는 경연 프로그램 나가서 이제 일회성 경연이었는데 우승을 했거든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다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 그냥 혼자서 이렇게 모든 인생을 꾸려가야 되거든요. 결혼도 곧 해야 되고.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한다는데 이 목사가 고맙기는 보다는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1조 하고 네가 감사한 만큼 하고 너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잘 써라 그랬는데 이 친구 뭐 고집불통해요. 정말 그걸 다 헌금했어요. 이게 참 감동 아닙니까? 사실은 뭐 부자가 헌금한 것과 가난한 사람이 헌금한 거. 근데 이제 가난한 그 여인이 뭐 두 랩돈, 그럼 한 2,000원 전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재산 넣었지. 아마 200만 원이면 다 넣었을 거야. 2,000만 원이면 다 넣었을까. 이 형제는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걸 그냥 주 앞에 드리더라고요. 이 청년 사역하면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웬만하면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린이들도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은 왜 안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상처받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인터랙션과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그 열매를 본다는 면에서 청년 사역은 참 기쁨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계속하고 청소년 교회 다니고 특히 이제 아빠께서 약간 이제 옛날식으로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셨어요. 교회 안 가면 이제 맞고 시작하는 거 이제 한 대 맞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하셨는데
그 청소년기에는 좀 반항도 하고 했는데 워낙 아버지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에 하나님 계신 게 틀림없으니까 자기도 아버지처럼 섬겨야 되겠다. 아빠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뭘 좀 고치고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든지 망가지면 그분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 밑에서 자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청년기에 그런 헌신을 이렇게 한 거지. 갑자기 청년기에 예수 믿어서 그렇게 헌신한다. 안 되는 일은 없지만, 예, 그렇게 된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사역의 기쁨, 제가 그냥 재미라고 표현했는데, 이 재미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 어린이 시절부터 우리 교사들이 사역한 것이 거기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일꾼들이 참 없어요. 그래서 1인 1사역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1인 1사역이에요. 예.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 사역만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건 아니죠. 이 사역을 다 같이 나눠서 하면서 또 더 열심히 있는 분은 3개도 하고 10개도 하면서 이 사역이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하나 하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다 못한다고 뒤로 빠져버리니까 할 수 없이 착하고 헌신된 여러분 같은 분들이 더구나 이걸 현장에 나와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 열심입니까? 예, 참 열심히 있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 이제 1인 1사역 하는 거예요. 교육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제가 극동방송에 있을 때, 극동방송이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이 작은 인력으로 운영을 합니다. 농담으로 극동방송에서 PD 하다가 공중파 방송 가면 어디든지 다 받아준다. 왜냐면 혼자 와가지고 작가도 하고요. 자기가 글도 쓰고 취재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엔지니어도 자기가 직접 음향 조정 다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연 당첨자에게 선물 포장까지 한다. 또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다 해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힘이 있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이 지금 같은 이런 영상 시대에도 여전히 힘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듯이 사역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미래가 밝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옛날에 200년 전, 100년 전 말로만 하던 그런 어떤 건축더미 기도회가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흥의 현장이라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니까 그것을 다 그냥 영상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채플에 학교에 있는 그 예배당에 다 모여가지고 다 그냥 기도하고 찬양을 손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이 있는 그 지역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이 있는데 어쩌다가 거기에 이제 마음이 모여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또 갔다가 다시 오고 릴레이로 몇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막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이 장면들 다 어디서 봤나? 한국교회 수련회 가면 다 이래. 우리 수련회 가면 다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100년 넘게 한국교회에서 계속 되고 있다고 믿어요. 교회 가면 새벽에 그렇게 인원이 많든 적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도 어디 수련회나 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뜨거움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부흥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흥 중심에 있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미래가 아직도 밝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학교가 아이들이 적어서 또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문을 닫는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사역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월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적어드렸는데 이 책은 아주 세계적으로
20세기, 21세기, 금세기 제일 유명했던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의 유년 시절 경험입니다. 그래서 월터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지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학력 같은 거 좀 따지고 하는데 이분이 못 가르치겠다 싶으니까 못 가르칠 것을 걱정한 교회학교 담당자가 그렇다고 당신은 학력이 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교사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맡길 바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망하니까 미안하잖아요. 당신이 가서 만일 아이들을 모아오면 그 반 맡으면 돼요. 이 얘기해가지고 이 월트가 신이 나서 나가서 이렇게 공기놀이 하던 아이 만나가지고 교회는 안 간다는데 공기놀이는 한다 그래서 같이 공기놀이 하다가 다 큰 어른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나랑 이렇게 놀아주니까 좋아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월트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게 월트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10명이 넘었고 그 중에서 9명은 이제 가족이 이렇게 해체된 그런 가정 아이였는데 10명 넘는 13명 중에서 11명이 전임 사역자가 돼서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때 공기놀이 하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바로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였다. 그건 자기 경험담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월트가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뭐 했겠어요? 공기놀이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만일 축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야구를 같이 한다든지 심지어 요즘에 좀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컴퓨터 게임도 같이 하면서 막 거기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벽을 허물거든요.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신나라고? 재밌으라고? 아니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학교 교육은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이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지금 각 신학교에 새로 신학교에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신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은 전국에 1만 2천 교회 아니겠어요? 큰 교회고 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하면 교회 숫자가 크게 많은데 여기에 신학교 다니는 교육전도사님을 옛날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고로 지금 제가 다녔던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 학년 뭐 300명 좀 넘는 정원인데 제가 다닐 때 제일 많았어요. 100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5년 10년 가보세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뭐 지방 아니라요.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교육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방이라서 안 내려간다는 것보다는 숫자 자체가 줄었고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신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학이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이론인데 그럼 실질적인 목회는 현장에 가서 익혀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작 그 몇 명 되지 않는 전도사님들도 사역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사역 안 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더욱더 신학생 교육 전도사님 만나기 어렵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는 기회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만났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 시골이지만 그래도 작년들 한 400~500명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교회학교 아이들 어린이들이 한 100여 명 됐고 청소년들도 나중에 이제 부흥해서 한 50여 명 됐습니다. 주일학교에 담당 전도사님 안 계셨어요. 여러분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부서 맡아가지고 제가 다니던 중등부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사하셔서 아이들 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저 고등학생 때 교회 청년 누나께서 나랑 같이 주일학교 좀 하자, 보조교사 좀 해라 불러줘가지고 저 같은 고등학생이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애들 공부하는 거 보고 그거 잘 보고 메모했다 흉내내서 저도 이제 때가 됐을 때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좀 젊다고 뭐 청년도 많지 않았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성경학교 프로그램 같은 거 짜라 그래서 그 교사 강습회 1년에 한 번 있는 그 교사 강습회 거기 가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그 기를 쓰고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가가지고 하고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그래도 선생님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뭐 하려고 그러냐. 아 그때 저 나중에 목사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못 했어요. 그때 목사 될 생각이 없어서. 그때는 제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제가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직장에서 바쁘고 또 가정에서 바쁘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 만나서 내가 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거 사명인 줄 알고 아이들 가르치고 잘 모르니까 그냥 울고 기도하고 그냥 오면 쓰다듬어라도 주고 그냥 집에 내려다 떡볶이라도 한번 해주면 그때는 왜 교회에서 떡볶이 같은 간식을 잘했나 모르겠어요. 1980년대 그때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뭐 먹는 게 부족해서 그랬는지 지금은 그래도 교회 주방에서 간식이라도 만들어주지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선생님들 개인들이 하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제가 받았고 또 저 같은 사람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실 거고 또 우리도 그런 교사가 될 거잖아요. 그런 열심으로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강하게 되어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때 그럼 거기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고 주일학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자꾸 교육의 외주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인데 전도사님 모셔와서 전도사님 가르치시도록 물론 좋긴 하죠. 그래도 신학적 배경이 있고 하시면 설교 같은 거 하실 때 또 우리가 이걸 뭔지 잘 모를 때 잘 설명해 주시니까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의지하던 이타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교사들 스스로 뭘 해결해 나가고 심지어 전도하고 전도해서 교회에 온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 오래전도 아니에요.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 되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누구 엄마 저 어느 교회에 아무개 집사의 주일학교 교사 오늘 교회 가는 날 좀 가기로 했죠. 어제 통화한 대로 해 좀 보내줘요. 그러면 이 부부가 막 늦잠 자다가 아기를 씻기지 않고 내보내면 우리가 걔를 옷까지 입혀가지고 우리 그렇게 극성맞게 했잖아요. 그리고 밥도 안 먹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김밥 싸워서 그 먹이면서 그러면서 그 아주 교회 화장실에서 씻겨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때가 한국교회 부흥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흥기의 정서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한국교회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평신도인 우리 교사들이 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옛날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번 학기에 우리 교단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하는 찬양율동대학 사실 거기 나온다고 뭐 대학생이 되거나 교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거기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짤 때 조언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했었지만 그냥 찬양율동 각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경험이 많은 강사들 강의를 들으면서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말씀 묵상 좋아하시는 분은 큐티 전문가 과정 이런 거 듣고 큐티 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큐티반을 만들까. 제가 2000년대 청소년부 할 때 큐티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이게 지금 20년을 큐티반을 지금도 이 중학생들을 데리고 아침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전문 훈련. 대부분 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나 이런 것들의 강의들이 보면 교사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각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다는 전제 아래서 그런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는 전도사님 안 계신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말로그 교사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강의 수준이 좀 높거든요.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고 또 저도 지금 그냥 평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는 그런 주일학교 책임자가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지금 강의하거든요. 이런 강의를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단체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 전도협회도 있고 또 청소년 교육선교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여기를 가서 참여하는 거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문 과정은 개 교회에서 다 운영하기 어려워요. 지금 총회교육개발원에서도 교육 디렉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요청이 많아요. 요청이 많은데 사실은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겁을 내요. 교육 디렉터 그러면 나 신학도 안 했는데 이런 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셔야죠. 사모님 하세요. 이러고 겁을 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 만들어내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기다릴 때는 이미 지났고 어떻게 생각하면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10년 전에 끝났는데 저희가 올해 너무 옛날 것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정도에 다 끝났고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은 이제는 뭐 어떤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지만 오실지라도 사실은 저도 신학생 시대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 제일 오래 섬겼던 교회가 6년이고 6년, 5년, 또 2년, 3년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께 계속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뭐 교회를 2년에서 5년 사이에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더 길게 있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목회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야 목회를 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사역자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가실 전도사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가실 때 가시더라도 오시면 평생 같이 하실 것처럼 있는 거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요. 그렇지만 혹시나 전도사님들이 가시더라도 이 교회 학교의 모든 것이 흐름이 변화 없도록 내가 맡은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신 전도사님과 같이 목사님들과 협력하여 그 일을 잘 해나가야죠. 실제로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된 교회는 평신도들이 단순한 그냥 주일학교 반사가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평신도 교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하시면 좋죠. 자, 만남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이거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유능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헌신자들입니다. 이 소명.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 통해서 교육은 여행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육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가라는 건 아니고 여행과 비슷하다. 여러분 여행 가지는 못해도 여행 가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어디 낯선 곳에 가서 거기를 이렇게 여행하면 다 좋죠. 그런데 이런 낯선 곳을 여행한다 할 때 아주 낯선 곳이면 가서 헤매겠죠. 뭐 속에 책자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책자 보면 어딘지 잘 모르고 해외 선교지 가셨다. 아무도 없다. 내가 다 이렇게 메모한 거 보고 찾아다녀야 된다. 거기서 만나도 누구 전도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공항부터 나와서 우리를 쭉 인도하시면서 그동안 쭉 준비해 놓은 거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사역지 정해서 여기서 이런 사역 하세요. 준비한 거 여기서 하세요. 해주시고 또 이제 여유 내서 어디도 또 같이 가서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도 좀 보고 견문도 넓히고 즐기고 여러분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없으면 여행은 되지 못해요. 자,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학생들과 믿음의 여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여행을 한다. 여러분 기도. 그럼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5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긴 거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왜 이게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붙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귀엽나? 자,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 기도의 5손가락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것저것 감사하고 죄 많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필요한 거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있는 원리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기도하나요? 그럼 이거는요. 기도라는 여행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받은 거예요. 설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그럼 이제 여행지를 설명받았으면 가야 되겠죠. 기도문 한번 써봐. 써보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기도문 한번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 100개라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해봐야 되겠죠.
교회에서 하는 금요기도회 하자. 금요기도회 뭐예요? 금요일날 밤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아이들이 거기 굳이 그러러 와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맨 앞자리에 앉혀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맨 앞자리에 앉혀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미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기도 시간에 우리 아이들 안수 좀 해달라고도 하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경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 마침 그날 기도회여가지고 아주 난리 나는 경험을 하고 다시는 안 갔어요. 아이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 놀라고 그러죠. 그럼 경험해보고 기도원을 한번 가보든지, 캠프를 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회 5일 작전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기도의 경험을 나누고 기도 응답받은 거 간증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행지에 대해서 듣기만 할 거면 텔레비전 보죠. 여행지를 가봐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개 들어서 적금 들어서 돈 내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교회가 교육을 여행으로 하지 않고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려고 해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식의 전수, 그걸 통해서 되는 것처럼 지식의 전수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마일로 강의 전체적으로 이런 삶의 교육을 강조하고 계신데, 지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아주 기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지식이 삶으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을 빼놓고 지식은 빼놓고 삶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행지를 함께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목표의식이 좀 분명하시길 바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왜 가르치느냐. 목표를 정하지 않고 아무 데나 쏘면 관역을 맞출 수 없잖아요. 저기 내가 꼭 맞출 거야 하고 화살을 쏘든지, 내가 저곳을 갈 거야 하고 가야 거기 도착하는 거죠. 열심히 간다고 좋은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 갈지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했을 때 어떤 그런 목적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에 대한 은유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첫째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이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한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헌신하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요, 예수님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 속에서 선한 일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나? 이거 생각해야 되죠. 또 뭐 생각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나? 이거 생각해야죠. 이 두 가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꼭 한번 지도해 보세요. 그냥 교회 와서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괜찮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혹시 잘 안 될까 봐 너무 걱정하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냥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귀찮아하는 일을 안 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몇 년 전에 정규교육 500주년 기념해서 우리 교단에서 아주 광범위한, 아주 신뢰도 높아요. 95% 이상 되는 95.5에서 98%까지 나왔더라고요. 신뢰도가 설문에 따라서. 그런 아주 좋은 신뢰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뭐 설문 대상도 작게는 900여 명에서 많게는 2,000명 가까이까지 그렇게 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목회자들, 일반인들까지. 그래서 그 결과가 저는 너무 그 설문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성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거기를 봤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교육 담당자들에게 총회에서 어떤 교재를 만들어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총회에서 만들어주기 원하는 교재 1번이 뭐 능력 있는 교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재밌는 교재. 2번은 짧은 교재. 그러니까 재밌고 짧으면 돼요. 텔레비전 보죠. 물론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는 전제 안에서 한 거지만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재미있는 거 추구해요. 그럼 교회가 재미있는 데는 아니죠.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하긴 하지만 재미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재를 꼭 재밌고 그 다음에 짧아야 돼? 그럼 어떻게 짧은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요? 지금 이렇게 30분 강의를 해도 다 못하는데 이걸 아주 그냥 요점만 적어서 10줄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고 부딪히고 깨달아지고 나누어야 의미가 되는데 그러려면 분반 공부 제가 보기엔 40분 미만으로는 효과적인 소그룹 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런데 짧게 15분도 길대 아이들이 안 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싫어할까 봐 아주 쫄쫄 매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혹시 싫어하는 아이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좋아하게 되길 바라고 여전히 좋아하진 않아도 싫어하진 않는 그래 가르치면 들을 아이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대다수. 그 아이들 우리 바라보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학교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마지막으로 동역.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좋은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라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에 어린이 부서 유치부에 교사로 올 것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유치부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요. 유치부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저거 가져오는 거 도와줄 수 있고 뒤에 치우고 정리하는 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집에 신방 갈 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유치부 애들 데리고 다른 유치부 신방도 가요. 예, 좋아해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좋은 주일학교 교사를 만든다. 이거 목표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의 만남을 통하여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현실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